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르에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르에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믿을 죄라.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르에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르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르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르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르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르에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빠지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으로 주께서 계시는 것을 인도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손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일주일간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죄,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던 죄들, 우리 같이 이 시간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두 여호와를 앙망을 기를 소망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데 행하지 않았던 죄들,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들,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만 나역같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가마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정령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령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이지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죄를 느끼고 더럽혀진 모든 심령을 성령의 역사심과 우리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 있고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강건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치라도 주님의 맛을 벗어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으며 성령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증오와 다툼과 죄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이가 어려울수록 믿는 자들의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참 자녀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죄악을 사랑과 긍휼로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듯이 오늘도 저희들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들 저녁에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여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며 고통과 슬픔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세우게 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기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단순한 직목모이나 우주로 뭉쳐지는 사교 기관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들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작용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느슨에 뜨인 저희들 믿음의 기억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중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에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아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혜수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우리 김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주께서 끝나신 것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또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주신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나 찬양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었고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자꾸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안에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곳까지 도망명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은 드디어 영적으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내 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장소를 아둘람으로 옮깁니다.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여러분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다음에 환난당한 자 400명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고 또 갓이 찾아왔고 아비아달이 합세하면서 점점 다윗 왕국은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강성해 본들 사울의 군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헤렛 스풀로 옮겼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쳐들어옵니까? 그 일나라고 하는 곳을 찾아옵니다. 열심히 타작을 해서 수확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타작한 그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일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 다윗이 있는 헤레스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자, 그 일나라고 하는 그 땅은 원래는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면서 자꾸 그 일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기 때마다 공격을 해서 곡식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일나라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웃긴 모양이죠. 블레셋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인 철기 문화에 다윗이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다윗은 지금 도망자신지 아닙니까?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도망자가 블레셋에 잡혀있는 블레셋을 구해줘요? 이거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블레셋에게 당할 수도 있고 사울 왕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은 누구의 뜻을 묻기 시작한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친 척도 해보면서 계속 도망만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다윗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도망갈까요? 아니면 그 일날을 쳐서 정복할까요? 이런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묻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두십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지금 우리가 숨어 다니는데 어디 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그 일날을 구원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리더에게 이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응답이 옳더라도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좋은 리더의 요소입니다.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들은 잠만 말고 나를 따르시오. 이런 권위주의적인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하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윗의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은 강력한 한 나라의 군단입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한마디로 말해서 어중이 떼중이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 400명을 데리고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을 왜 공격하는 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 아시죠? 그 큰 골리앗,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
너는 단창과 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골리앗도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그냥 그 골리앗도 제압한 거 아닙니까?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해라. 내가 너로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400명의 군사와 함께 이제는 그 일날을 이제는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운 자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할 동맹이 자기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신할 동맹 4개국이나 됩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조카 롯 모든 가정과 재산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기적이잖아요. 318명으로 신할 동맹을 이긴 것도 기적입니다만 오늘 다윗이 400명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도 기적이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 소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일날을 구원하였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잘됐다. 이번에 내가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한 군사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오는구나. 그리고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요. 11절 본문의 말씀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1절 사울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11절에 보면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이 그 일날 백성 다윗이 분명히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사울 왕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은 두 번 물었어요. 사울 왕이 나에게 내려오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 넘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보면요. 여호와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온다.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넘길 것이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들을 구해줬는데 어찌 다윗을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날 사람들은 사울 왕의 광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윗이 잠시 피신했던 노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사장들, 그 다윗이 잠시 묵었던 그곳 아닙니까? 다윗을 잠깐 숨겨주었다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도 싹 죽였잖아요. 사울은 너무나 포악한 왕이에요.
그 일날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자기 동네를 지나갔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사울 왕이 와가지고 반드시 자기 나라, 자기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한편으로 이렇게 지도자가 이게 잘못 통치를 하면은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사람 몇 명? 600명. 지금까지는 몇 명이었었는데 400명이었었는데 또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야에서 600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 매우 위험한 일이죠. 다윗은 10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가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다닙니다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다윗은 오고 가는 걸 할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은 점점 왕성해져 가는 거 느끼십니까? 그에 반해서 사울 왕국은 점점 축소되고 고립이 되고 힘을 잃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영성이 뭡니까?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은 숨을 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한 사람의 몇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까? 600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다윗만 죽이겠어요? 잡히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다 죽어요. 다윗의 책임감이 실로 막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의 대장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는 게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 전부터도 기도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여러분 살만합니까? 정말 인생이 여러분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인생에 낙이 없고 고민만 있고 슬픔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광야죠, 광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기도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광야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교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광야를 걸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광야는 또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되기까지 이 과정이 또 훈련의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만들어지었듯이,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되어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보십시오. 이쪽으로 갑니까? 저쪽으로 갑니까? 피합니까?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안 합니까? 어쩌면은 여러분 시시콜콜한 기도까지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희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냐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1번, 2번, 3번이 막 계속 질문을 해요. 물론 저보다는 저희 아내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끝이기도 전에 또 다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 또 너무 거창한 것 말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게 하셨네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덥네요? 제가 이 날씨를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의심받아도 괜찮아요. 왜? 계속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혼잣말로 이렇게 나불나불 걸 때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화장실에서 혼자 이렇게 막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어쩌면은요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들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간수가 듣도록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막 땅이 울리고 발에 차고 있는 죄인들을 차고 있는 차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막 열리잖아요. 바울의 기도와 찬송으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요.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죠. 그때 바울이 짜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기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고 나중에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영적인 기둥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을 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올바르게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탄이 뭐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사탄 마귀가 그냥 마음껏 활동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성경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공부했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잘 몰라서 해석도 이상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을 지금 우리 목사들보다 진짜 뛰어났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추운 겨울날에 그 추운 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비록 신학은 얼마 공부하지 못했고 성경은 좀 다르게 해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했었고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났던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후배 목사들은 이제 머리만 커진 것 같아요. 막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또 신학은 훌륭한데 그 옛날 그렇게 무릎 꿇었던 그 영성이 지금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옛날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블레셋까지 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만 저는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1분도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고 멈춰서고 앉고 일어섬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배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왜? 예배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겠다?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도하면 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2021년 근데 점점 우리 교회에 기도에 사람이 줄고 있어요. 사람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에 사람이 줄어요. 물론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와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면 기도회마다 사람이 넘쳐나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빨간불입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윗은 다윗의 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또 직장에 돌아왔어도 아침에 일어나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분들 이런 찬양 많이 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악기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문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갈 때 기도했나요? 주께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리. 우리 두 손 들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주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한 그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앞이 캄캄한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다윗의 영성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안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특별히 앞이 깜깜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며 주님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기도하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에 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인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묻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이 캄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영혼이 있을지라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음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의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그리 여기사 그 신의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땅에도 기름진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부흥 발전하며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김영덕 이현희 집사님. 오늘 나오셨네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준비하신 꽃도 있네요. 예,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덕 이현희 집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길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착 잘하게 하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과 또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가요? 네. 하여튼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또 등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찬양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년에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주보 사이에 또 맥주 감사 헌금 봉투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감동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7월 18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신약의 파노라마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때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션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모션, 율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예대 장로교회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진짜요.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